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또 부르짖고 또 그렇게 기도하여서 주의 은총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한 중보 기도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거룩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 또 왜 또 거룩에 대해서 다루느냐? 지난주 이렇게 좀 소개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올해 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를 비롯해서 하나 좀 실천하기 원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거룩하다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된다.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알면 된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전까지 살아왔던 내 가치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 거룩해진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진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명을 알 때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게를 한다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다. 쉽지만은 않다. 마귀에 항상 공격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45절 말씀이거든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한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존재가 되어라. 다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거룩은 구별되는 거, 구분되는 거, 똑같이 있는데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도 배웠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도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거룩한 이런 말을 갖는 것이고 헬라어는 하기오스. 이것도 역시 거룩한 이런 의미. 똑같은 미닝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구분된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된다, 하나님이 분리된다,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구별되는 존재,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존재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존재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과도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그래야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분,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든지 우리 모든 사람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관련 없으신 분,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는 거룩하다라는 그 사실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때로 우리 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피조물,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악이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되지도 않고 죄를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구별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게 뭐냐면 마땅한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와 경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좀 거룩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야 아들아 딸아 좀 열심히 좀 공부하면 좋겠다. 좀 열심히 좀 살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한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거룩을 다 잃게 되거든요. 세상은 우리의 거룩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기도도 뭐냐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오늘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을 우리에게 얼마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거룩하고 하라고 말씀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전의 삶과는 상관없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죄 가운데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전에는 죄 가운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냥 멸망의 자손, 이 영원한
지옥 형벌한 그러한 자였는데 그때는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야 우리를 향하여 성도라고 부르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티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영만 거룩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삶은 상관이 없다 그래요. 방탕하게 살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왜? 영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단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구원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제 천국 가는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죄 짓고 느끼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단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보면 불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복, 어떤 복을 비는 이런 종교에서는 정성을 보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보이냐. 그래서 복을 내가 따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좀 공허함이 올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화평하게 대해서 사람과 관계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거룩함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거룩함을 봐야 되는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설교 말씀 듣고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버리고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건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없는 예배와 기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힘써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룩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하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침투하고 생각을 통해서 더러운 생각을 심어넣고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언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말로 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낙담시키기도 하고 더러운 추한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손과 발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 여러분 우리의 발이 어디로 달려가냐고요? 죄 짓는 데 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성도를 돕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가는 거죠. 우리의 손이 뭘 하느냐. 그러니까 손과 발의 이 관리,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려면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는 생각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보지는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내 생각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네.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타락은 어디부터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타락이 와서 그것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고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땅의 것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마음들, 도적질하려는 이런 마음들, 거짓말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틀 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리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 다 떠오르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뭐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 떠오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나가게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려면 정말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보고 들은 게 얼마나 영향이 크냐면 아이를 키워보면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좀 영향이 덜한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좀 무서운 영화라든지 무서운 책이라든지 뭐 읽으면 밤에 여러분 잘 때 아이들이 막 악몽을 꾼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거든요. 꼭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요. 정도가 약할 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들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얘기 계속 듣고 계속 보고 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다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고, 이미 그렇게 시작하게 되다 보면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한 성도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때로는 전도사의 직분, 또는 뭐 권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집사님, 또는 뭐 어떤 교사, 뭐 찬양,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룩한 직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모르는 거죠. 마음속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거룩함을 위하여 애써 나가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찬양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 거룩한 생각이 되는 것,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말이 거룩해져야 되는데요. 말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습관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더러운 말, 추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말해야 되고, 거짓말이 가득한 게 아니라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말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진짜일까? 의심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뭐 거짓말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줄이는 삶을 사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최고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줄여나가는 거,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을 합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몸에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혀는 작은 것이지만 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타여버리는 것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혀는 축복의 통로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때로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말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봤고, 어떤 지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봤잖아요. 혀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정말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혀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이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을 하라고 말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우리 입을 관리하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더러운 말 하시면 안 돼요. 더러운 말, 음탕한 말, 음담패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참된 말,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을 실족시키면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거. 은혜되지 않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꼭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제가 안 되면 말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뱉고 나가지고는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선한 말,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가 선을 3번 연임을 한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4번 대통령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이번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대요. 그러면 지금은 소아마비를 보지 못하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소아마비가 꽤 많았습니다. 84년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아마비가 걸리는 거예요. 어른도. 그러면 다리를 저을 수밖에 없는 거죠. 39살에 부통령, 38에 부통령으로 나고 39살에 소아마비가 걸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힘든 삶이 아니에요. 루즈벨트 삶은요. 부잣집 아들이었고 엘리트 코스도 밟았고, 그러니까 뭐 승승장구하던 기대가 되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소아마비라는 병이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심이 너무 커서 두문불출하고 그냥 집에 있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비가 오고 맑게 개인 날 아내가 남편을 그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남자의 그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여보, 근데 난 이제부터 영원한 불구야.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도 나 사랑할 거야? 할 때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지금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루즈벨트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그리하여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돼서 4선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뉴딜 정책을 해서 경제공황을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여러분들 아는 명언 가운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죠. 그러니까 맞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입이에요. 거룩한 혀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말 합시다.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자꾸 고백하세요. 옆에 사람에게도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옆에 사람에게도 자꾸 감사를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성도에 맞는 말이야. 그거는 너에게 합당한 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잘하는데 감사한 말이 없다면 우리 입술은 거룩하면서 타락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읽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를 가끔 하고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하는데 과거에 많이 했고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시편 14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고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라고 삶이 지치고 힘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바로 거룩한 입술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끌어내는 그런 말,
그렇게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요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너무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도 있었지만 그들은 구별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지만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먹는 거 이런 거 다 달라요. 이 절기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먹을 수 있고 어떤 걸 못 먹고 이걸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 그래가지고 여전히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이 분명하거든요. 안 먹습니다. 표시가 되는 걸 먹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술, 담배 안 먹는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하고 담배가 너무 못 끊어가지고 천주교로 갔대요. 거기는 그런 걸 간섭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간대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원칙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지금 시대가 자꾸 이렇게 되고 막 복잡해지고 하니까 원칙이 다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하니까 이번 한 주만 산으로 어디로 갈까? 나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다 보면 원칙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한꺼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있으니까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있다 한다면 뭘 할 거냐고요.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 그건 죄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가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예배가 너무 버겁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원칙이 나를 지켜주는 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교회 가야 돼라고 얘기할 명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나는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식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신약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과 다른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신경을 쓰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목사고 하는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같이 못난 죄인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그 봉사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가지 않는 것이고 멈추는 것이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잘라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형에 의해 팔려 가지고 노비로 끌려간 거죠. 끌려 가지고 그 가운데서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요셉에게 당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당시는 그것이 만연돼 있다고 해요, 문화가.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고 요셉이 괜찮아 보이니까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니까 아무도 없는 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밖에 없다. 우리 둘의 비밀이야. 우리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손과 발을 더럽히는 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한번 따라해서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유혹되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유혹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이 발휘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오늘 예배 후에도 어떤 그 쓰레기 줍는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 함께하는 거, 이런 일들이 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죄와 관련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제사제도가 바로 그거거든요. 레위기 제사제도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거룩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졌을 때, 더럽혀졌을 때 바로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걸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를 줄여가는 거,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얘들아, 온 세상이 홍수로 덮일 때 그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는 믿음을 지켜 방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들과 구별한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알겠니?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만연돼 있고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가정이에요. 가정. 거룩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올해와 내년 이 삶을 계속해서 비교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삶은 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